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매라는 말은 마지막 결말을 말할 때 쓰는 말이지요. 그래서 열매는 모든 것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있으나마나한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과실을 맺지 않는 나무는 잘라서 태워버린다 말씀을 하셨어요. 열매가 없다면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거나 씨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열매는 나무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 열매는 그 나무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표현할 때에 열매 맺는 나무로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는 포도나무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혹은 무화과 나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상은 열매 맺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알곡을 심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는 항상 더 크고 왕성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릴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다른 알곡이 다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잘 분간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알곡 같은 가라지가 있고 가라지 같은 알곡이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가라지를 뽑았는데 알곡일 수도 있지요. 알곡이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그가 하는 열매를 보니까 가라지입니다. 바울은 가라지 같은 알곡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반면에 가룟 유다는 알곡 같은 가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다 그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지금 과정이야 파란만장하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거죠. 과정에서는 잎이 무성하고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과정에서 연한 순같이 연약하는
줄기는 시들시들한 것 같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과정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을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열매가 나쁜 열매로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열매로 그의 영원한 세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일방통행인 것을 아시죠? 다시 갔다 오는 인생이 아니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열매를 맺는 기회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지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가지고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력하고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일까요?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내 후손들이 3대, 4대까지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이 열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그런 세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 성도의 됨, 하나님의 자녀의 됨, 얼마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맺어 있는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우아한 성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은 우리를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동행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맺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열매의 특성과 어떻게 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 단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카르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수 명사예요. 흔히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직 성령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게 주어예요.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단수.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안에 9가지의 특성이 들어있다는 말인데 그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9가지의 특성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리고 충성, 온유, 절제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가 있어요. 이 포도 한 송이죠. 한 송이. 그런데 이 한 송이에 알이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그 여러 개 붙어 있는 그 알들이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함께 모여서 포도 한 송이를 만드는 거예요. 한 송이. 이 모든 것은 이 특징들은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이 성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이 성품은 곧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앞에서 나열해 놓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쁜 열매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9가지의 특징이 9가지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9가지의 특징이 성령의 열매를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9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같은 사랑, 남녀의 사랑, 이성의 사랑도 있고 필리아의 우정의 사랑도 있어요. 또 스토르게의 부모의 사랑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한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고 정말 아들로 사랑하고 그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런 사랑을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하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교회에 조건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충성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사랑하는 거지요. 대부분 세상의 사랑은 끈달린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는 곳이 천국이죠. 이런 사랑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은 성령이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맛보고 깨닫는 자들은 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 우리는 이 사랑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때에 바로 이 사랑을 우리는 맺게 되는 거죠. 둘째로 성령의 열매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기쁨, 조이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들은 기쁜 일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이 희락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했는데도 기쁨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고 기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마음속에는 세상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러한 희락이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나 물질이나 세상, 가정, 교회에 대한 시험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시험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의 마음은 기뻤고,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쓸 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은 여러 가지 시험, 환난 있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열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성경에서 평안, 또 평화, 평강이라고 번역하는 모든 이 원어의 헬라어의 단어는 같은 데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화평을 가집니다. 이 화평, 이 평화는 인간 세상의 어떤 환경에 와도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이 화평을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할 수 있죠. 특별히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고난의 환경에 대한 인내, 악과 불의에 대한 인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업은 인내로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고 25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1년을 인내하며 기다렸고 요셉은 14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믿음과 인내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참게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기업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자비가 나타납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온유, 관용, 인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요. 친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고 온유한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이 친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서 베풀어진 친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친절은 다 상업적이고 장사 속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친절은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그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친절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양선은 착하고 어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착하다, 선하다 하는 말은 다 양선을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선한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충성, 이것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맺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인데, 충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직이라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에는 바위같이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충성은 바위처럼 덥고 춥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항상 그대로 변치 않고 굳굳이 서 있는 그 상태를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반짝하고 많은 충성,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충성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충성,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죠.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고난을 당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울 때에도 죽음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는 온유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으면 힘을 발휘하죠. 그러나 온유는 가지고 있는 힘이지만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지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욕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돼.
절제는 승리에 도달하게 만드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절제해야 되는데, 상급받아야 되는데, 그 상급은 절제로 인해서 받아지는데, 이 절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특별히 말을 많이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제 중에서 말을 절제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얼마나 절제가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의 사람은 절제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좋은 열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성품을 목표로 삼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훈련시키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데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계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9가지의 특성은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러한 9가지의 성품은 인간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품을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고 여러 모양의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그리스도의 9가지의 성품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품을 인간들에게 찾아내고 인간의 힘으로 이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끝부분에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이 9가지의 특징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직 성령으로만 만들어진다고 못박아 말씀하는 거죠. 이 성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우아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열매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우아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9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9가지의 특징을 가진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이 열매는 첫째는 성령의 사역으로만 철저히 맺는다고 하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열매는 성령의 사역임을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 이 세상에 어디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신이 이 성품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떤 도덕적인 아름다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포기하셔야 돼요. 육체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원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충분히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심령의 수련이나 윤리적인 수양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기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음성,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께 맡겨서 그래서 성령께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감동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지막 때에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